벨신앙 고백 제26조 그리스도의 중보.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인 우리가 결코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자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는 결코 그의 위엄으로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써 우리의 상상을 따라 다른 중보자를 찾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나 땅 위의 피조물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을 취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셨고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갖춘 이를 찾아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들을 중재자로 높이는 관습이 실제로는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은 그러한 관습이 믿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은 그들의 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결코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의무에 따라 그것을 끊임없이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존귀함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존귀함에 근거해서만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가 이 어리석은 두려움, 아니 이 불신앙을 제거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는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도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였고 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대원자를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의 대원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으니 결코 찾을 수 없는 다른 대원자를 찾으려고 그분을 떠나지 맙시다. 그런 대원자는 아무리 찾아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들임을 매우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을 얻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도의 기도. 벨신앙 고백 제26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벨지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세밀하게 다루는 부분은 별도로 없고, 다만 구원론을 다루는 단락의 맨 마지막 조항인 26조에서 기도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벨지 신앙 고백 제26조는 기도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중재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벨지 신앙 고백 제2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벨지 신앙 고백 제26조는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무언가를 아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기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어미하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예외 없이 다 받아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 무언가를 아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 사역을 힘입으로써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허공을 향하여 아무렇게나 부르짖는 기도에 모두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만을 받으시고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와 대언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중보자와 대언자를 거절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소위 전구자라고 불리는 마리아나 사도들이나 다른 성인들의 중보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중보를 요청할 것을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와 대언자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와 대언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 또는 전구자를 찾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에 심히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좀 더 나은 사도들과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벨지 신앙 고백 제26조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격 없음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존귀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존귀함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면을 보아도 그렇고 능력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도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초라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도 같으며 우리의 옷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외의 다른 중보자와 대언자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언자이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부 하나님께 아뢰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언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중보자와 대언자가 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중보자로서의 그의 자격이나 능력을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대언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점에서 그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위대한 중보자와 대언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대언자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셨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대언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들어주시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와 대언자가 계시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친히 그들의 입에 두시어서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도 모세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자신은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였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사람에게도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어눌합니다. 말에 실수도 많습니다. 때로 우리의 의도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가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신뢰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가리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사람에게도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어눌한 자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어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아뢰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대언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기도를 계속 가르쳐 주시며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계시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드 브레는 벨즈 신앙고백 제26조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을 얻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것이 신자의 기도와 불신자의 기도의 큰 차이입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하지만 그들에게는 기도 응답의 확신은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기도하면
자신의 기도가 신들에게 상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때로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신들에게 바치면 그 정성에 탐복한 신들이 크게 응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기도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대상자를 감동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귀함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존귀하심과 그의 권위에 근거해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맨 끝에 덧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구속사역에 근거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세뮤얼 밀러는 우리가 믿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의 공로와 중보사역을 언급하지 않는 기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마치는 것에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80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들을 신뢰하며 그의 공로를 힘입어 공의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도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를 통해 기도할 용기를 얻고 기도할 담력과 힘을 얻으며 기도의 응답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확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하신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개인을 위한 것이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한 것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시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큰 능력이고 도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라고 2번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근거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전혀 원하지 않고 명하지도 않은 어떤 일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어떤 일을 벌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사칭하여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존귀되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자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큰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와 대언자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대언 사역이 없이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고 아버지께로 아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토막 같은 자들이고 우리의 옷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에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랠 뿐이오니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방도인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 응답의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